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신실한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 아무리 그 나라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늘날 말하면 성도가 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타락한 그러한 이 대표적인 도시처럼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 욕망,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잉태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그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재물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수많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수많은 재물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제사라는 그런 형식은 있습니다. 많은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의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즉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행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성전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제단에 제물을 바칠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가슴 깊은 그러한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혹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행사로서 혹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성전 마당만 밟고 들어가는 그러한 제사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했느냐? 너희들이 오는 것이 너무나 싫다. 내 마당도 밟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제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야 라는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마당, 내 집의 마당을 밟는 것조차 나는 싫다, 혐오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들의 마음만 흡족한 제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드리는 제사, 즉 예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제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제사에 대해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까지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러한 제사의 제물들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 헛된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 예배의 정신이 없는 종교적 형식주의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될 줄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예배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제물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으로 다가온 것입니까?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이죠.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짐, 벗고 싶은 그러한 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외식주의 그리고 예배의 형식주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면서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제물로 바치는 것, 살아있는 제물, 삶 속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이 다 좋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삶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때에,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진정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겨나가는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지,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다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율법과 선지자가 한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둘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배제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는 헛된 제사에 불과한 것이고 헛된 제사를 드리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의무감 때문에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기 위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은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10년, 20년, 30년 교회 출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새빨갛게 붉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참회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루에도 골백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그 잘못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아무리 시뻘겋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땅에서 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종교적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고집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제사,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과 도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땅의 축복을 주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땅 안에서 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